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걸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요, 최고의 작품이 탄생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예상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무 예측하지 마십시오. 너무 시나리오를 쓰지 마십시오. 그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답답하거나 너무 이렇게 마음을 내려앉지 마십시오. 아무리 방금 전까지 죽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으로 반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인간이 꿈꿀 수도 없는 시나리오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나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천재입니다. 그가 영적인 천재라는 것은요, 성공의 연속이기 때문에 영적 천재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문제, 실패, 패배, 결정적인 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영적 천재인 것은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재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 스페셜하고 위대하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실은 따지고 보면 다윗의 믿음의 분량이나 나의 믿음의 분량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 믿음의 크고 작다 이렇게 엿볼 수는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글쎄 어떨까요? 여러분,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맞짱을 뜨며, 거룩한 맞짱을 뜨며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 그도 우리와 성정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적은 믿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스러기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겨자씨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이 뭘까요? 다윗이 왜 영적인 천재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붙잡히면요, 최고의 작품으로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붙잡힐 수 있을까요?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내 마음과 합한 자다라는 거예요. 좀 더 현대말로 바꿔볼게요. 나와 결이 같다. 다윗과 나는 결이 같아. 같은 생각을 해. 같은 말을 해. 스탠스가 같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죠.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데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성공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잖아요. 마지막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상 받는 축제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인생이 있어요. 감사 없는 인생이 있어요. 이것은 뭐 성격 차이야. 뭐 말이 좀 이렇게 좀 외향적이고 또 말은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감사가 있지. 이런 성격 차이, 이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비난하거나 희롱하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모여서 남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이젠 중반을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희롱하는 말이나 비난이나 판단하는 말보다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감사는 별것 아닌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 한 방울의 빗방울이 떨어져서 대서양으로 흐를 수도 있고 태평양으로도 흐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빗방울을 방향을 결정할까요? 그건 대륙의 경계선입니다. 그 대륙의 경계선, 1도만 달라져도 그 대륙을 막고 그 빗방울은 여러분 대서양으로 갑니다. 이 빗방울은 살짝 틀어지는 바람에 그쪽 비스듬한 대륙의 땅을 딱 치면서 인도양으로 쭉 흐르는 거예요. 군대도 동기입니다. 학교도 동기입니다. 심지어 동네도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도양으로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태평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대서양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우물 속에 갇힌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 결정을 할까요? 빗방울을 결정하는 것은 대륙의 경계선이라고 그랬죠? 감사가 대륙의 경계선이다. 감사 한마디가 완전 다른 결과를 갖고 와요. 감사를 소홀히 할 때가 있죠. 그럼 삶은 추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이요, 그 인생은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감사가 많으면 인생에 빙하기가 와요. 빙하기 아시죠? 모든 것이 다 얼어붙었어요. 다 있는데 얼어붙었어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다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제자리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꺼내 쓰면 되는데 꺼내 쓸 수가 없네. 마실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네. 사용할 수가 없네. 왜? 얼어붙었기 때문에 인생 빙하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면은 윤기가 흐른다. 다윗 시편의 결론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다윗은 시편의 결론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영적 천재의 비밀을 적어놨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손에 자기 인생이 확 붙잡히는 방법이 뭔지를 시편 150편 6편에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지금 살아 숨쉬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한편 이런 뜻도 되지 않을까요? 호흡에는요 정상적인 호흡이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죠? 불안한 호흡도 있습니다. 숨 넘어가는 호흡도 있어요. 말리는 호흡이죠. 또 숨이 막히는 호흡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호흡은 숨을 못 쉬는 호흡이 있어요.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는 호흡이 있어요. 또 한숨의 호흡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소 포화도가 있기 때문에 보조기 장치를 달아야 되고 급기야 그것도 안 되면 기도 삽입까지 돼야 되는 호흡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에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가지 호흡이 많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떤 호흡을 하는 중이라도 상관없다. 지금이 숨을 넘어가는 순간, 숨이 막히는 순간, 정상적인 호흡, 불안한 호흡, 그리고 숨 한번 제대로 못 쉬는 호흡이라도 상관없다. 모든 호흡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보세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 되어 있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불만, 나의 판단, 나의 비난, 나의 우울함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 그의 창조력, 그의 구원, 그의 우리를 돌보심,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이였어요. 하나님께 가장 찬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잡힙니다. 인생이 최고의 작품으로 반전이 될 것이며 당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기할 수 있다. 법궤 오늘
법궤가 다윗이 있는 곳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법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다윗은 그 법궤를 보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막 추는 겁니다. 뭐 그냥 막 추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추고 뭐 이렇게 추고 뭐 이렇게 추고 막 추는 겁니다. 어떻게 춤을 춰요?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할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때가 돼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다니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면 사람은 노래합니다. 너무 기쁘면 사람은 춤춥니다. 다윗은요 자기 혼자 골방에서 신나서 화장실에서 춤춘 것이 아니에요. 거울 보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라이브로 생중계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앞에서 막 추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나는 춤추는 다윗, 감사하는 다윗. 그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 그 인생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장면을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 목격하는 다윗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왕비 미갈입니다. 미갈은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의 공주예요. 다윗하고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미갈의 반응은 영 딴판이에요. 아니 왕이 저런 채통도 없이 체면도 없이 아니 온 백성의 아버지인데 뭔가 그래도 점잖게 품위 있게 해야지 이게 막춤이 웬 말이냐. 아 미천이 다 드러나네. 하긴 집안이 원래 그러니 뭐 저렇게밖에 안 되겠지. 그냥 베들레헴에서 일개 양이나 치던 목동의 집안이고 거기서 자란 사람 아니야? 돌팔매질이나 잘하지 뭘 하겠어. 아유 못 배워서 저래, 못 배워서 저래. 그러면서 그냥 온갖 비난을 다 쏟아냈어요. 같은 장면을 보고 미갈 왕비는 그냥 막 쏟아낸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다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온통 시선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저게 뭐냐. 결론을 알고 있죠? 미갈은 저주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미갈은 적통 중에 적통입니다. 사울왕의 딸이에요. 공주예요. 실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과 미갈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가 왕이 될 가능성과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나는 미갈에 한 표를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기가 확 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춤을 추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아셔야 돼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졌는데 그걸 보고 미갈이 저러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남편을 얼마나 고귀하게, 남편이 느낀 감정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옆에서 격려하면서 자기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좀 더 품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 생각만 한 거예요. 자기 잣대로만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 사람 생각하는 나머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지금 12지파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혼자 좋은 곳에서 독약청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이 있을지어다. 다윗 인생은 문제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심지어 그는 왕이 되었어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사상은 사막에서 나온다. 좋은 무슨 해변에서 선탠하면서 스무디 마시면서 여러분 사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막에서 나오죠. 영성은 광야에서 나옵니다. 율법,
모세로부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휘황찬란하고 나일강이 풍부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옆에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에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율법을 애굽에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어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율법을 애굽에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어요. 고난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게 돼요. 고난 속에서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 보자기입니다. 고난이라는 보자기가 왔을 때 잘 풀면 기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푸나요? 감사함으로 풀라. 이건 또 뭐냐 하면서 끌고 이렇게 해서 괜히 풀다가 더 엉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이걸 감사함으로 풀어보세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하시는, 이 땅에서 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기적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는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들은 잘 나갈 때 깨달은 거 별로 없습니다. 잘 나갈 때는 나는 스스로 커지고 스스로 높아졌을 뿐입니다. 스스로 빛나기를 원했고, 내가 얼마나 옳다는 것을 스스로 변명하면서 내 편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필요로 하고 소중한 것들을 언제 깨달았냐면 고난 속에서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하나님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여기 우리 다 같이 선포해봐요. 다 같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고, 내 스탠스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한 고난을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맨 앞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빛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 한마디가 다윗의 중심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영적 천재의 비밀이 여기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 다윗을 선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셨다. 선대하셨다. 한낱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동에 불과한 나였다. 그 소년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골리앗과 전쟁에서 나는 생활소품 물맷돌 5개로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셨다. 사울왕의 질투와 그의 칼과 창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내가 도망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바위 틈에 나를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 주셨다. 바세바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 나의 잘난 아들 압살롬이 네게 아비나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나와 함께 충성을 맹세한 모든 개국 공신들이 배신하여 내가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셨다. 내가 스스로 높아져 스스로 커져 스스로 교만하여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도 하나님은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 전염병 사건으로 모리아산 정상 성전을 지을 터를 내가 깨닫게 해 주셨다. 바세바의 관계에서 난 둘째 아들 솔로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옥자에 앉혀 주셨다. 내가 비록 죄인이라 성전 지을 것을 허락지 않으셨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대하셨다. 내게 성전 설계도를 주셨으며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주가 되도록 허락하셨다. 나를 장수하게 하셨으며 주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며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셨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청년들이 많이 도전을 했지요. 그러나 암송 구절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중간에 포기하는데 11살짜리가 끝까지 완주하여 성공하고 상품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목사님이 그 11살짜리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주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 아이 11살짜리 소년의 말이 걸작이라 죽기 살기로 외웠어요. 목사님.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에요. 승부처라고 하면 전력 투구, 죽기 살기로 전력 투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1살짜리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였어요. 정확히 16년이 지나서 그는 지금의 MS,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셋업을 시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이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죽기 살기로 감사에 전력 투구해 보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면 병듭니다. 감사가 많으면 여러분 비가기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우울증 환자. 우리는 살짝 우울증하면 약간 살짝 그렇게 분위기가 내성적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크건 작건 시작이 되면은 조그만 이런 것이 싹이 나오더라도 밑에 뿌리는 깊은 거예요. 밑에 뿌리가 깊어서 조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요거 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뿌리채 뽑는 것이 더 중요하죠.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거기 순찰 경비가 TV에 나왔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금문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뛰어내리는 자가를 200명이나 구했다는 거예요. 단 2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말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는데요? 그래요? 잘 됐어요. 그럼 우리 같이 내일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한 번도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만약 내일 계획을 세워도 똑같이 물거품이 되면 그럼 그때 다시 오면 돼요. 오늘은 날씨를 보세요. 끝내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를 내려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을 돌보길 원합니다. 누구도 당신이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혹 만에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이 죽을 필요는 또 뭐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요? 당신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당신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나의 하루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마세요. 하루하루 한순간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어떤 악조건이 벌어지고 악한 상황이 벌어져서 악화 일로고 이제는 재기 불능이고 회복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당장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시들어져 버린 겁니다.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요.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 오늘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날 선대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날 선대하셨다. 나는 지금 환자고 암 환자고 나의 모든 비즈니스는 악화일로고 부부관계는 다 깨졌으며 나의 자녀는 이렇게 되는데 아니다. 기대하라. 감사를 시작하라. 하나님은 날 선대하셨다. 하나님은 날 선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대가 여러분 앞에 눈에 펼쳐질 것입니다.